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 공예배에 잘 참석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힘써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예배 참석 횟수만으로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같이 분주한 시대 속에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환경과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예배 참석 횟수만으로 신앙의 척도를 구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접촉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두 명의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람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입니다. 여호람이 누구입니까? 여호람은 남유다의 5대 왕으로서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불리우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충성한 인물이었고 여러 차례 종교 개혁을 시도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결혼시키는 매우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결혼은 여호람의 삶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매우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내가 되었던 아달랴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로 인해 아합 왕가의 악한 행동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되었고 또 바알 숭배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장려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또한 본문에 소개되는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도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아합 집안의 길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간 것일까요? 그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우상 숭배를 수용하고 바알 숭배하는 열심을 낸 것일까요? 아마도 그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 여호람에게 본래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란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의 품에서 떠나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아내의 모습은 여러 부분에서 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모습과 또 문화, 종교 생활까지 여러 부분에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여호람은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로부터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지도 모른 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알을 숭배하며 음란한 행위들을 조장하면서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스스럼 없이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여호람은 자신이 접촉하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람은 무엇을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여호사밧의 품에 있었을 때에는 분명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삶,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몸소 보고 또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달랴와 결혼한 이후에는 이전에 경험했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모두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니까 바알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저지르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자신이 악한 길에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착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매일의 작은 접촉들이 그의 삶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접촉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접촉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빛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접촉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또 무엇을 듣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내 삶과 신앙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악한 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들에 대한 빈번한 접촉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별것 아니겠지라며 부정한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도 다 하는 행동이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별것 아니라는 듯 주변 사람들과 같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사소한 접촉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실패로 작용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접촉하느냐가 내일의 거룩한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무엇에 접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접촉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접촉이 내일의 거룩한 날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무엇에 접촉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접촉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석 명절을 보내는 아연의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형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